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해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지혜는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책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고 깨달음으로써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되어서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도 거달기라는 얘기가 있듯이요, 그걸 진리라고 그러죠. 내용, 핵심, 진리를 모릅니다. 성경은 자칫하면요, 지금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모세오경을 열심히 낭독하고 그렇게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도 놀라운 것은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을 읽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은 그 영광, 그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이 경제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유대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화, 경제적인 부여에 이르는 것으로 주어진 책이 아니고요,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바울이 나름대로 상당히 학식도 있고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 하는 것은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데다가 학문적으로나 어떤 가문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선언하듯이 얘기를 하느냐? 그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나름대로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알았던 그 어떤 나름대로 유익하던 그 세상적인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어느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읽는다는 것은 바로 부족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족하다고, 영광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왜 읽느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게 있어요. 형통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맛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유익 하나 가지고서도 세상 경제를 주름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고요,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 자기가 성경, 랍비로서 성경 전문가잖아요. 신학자였고요. 해도 그 하나님의 그 성경 기록의 본래의 목적인 그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지혜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메섹에서 그 빛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다른 그 지혜를 본 거예요. 저는 과거에 지혜라 그러면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든지 학식이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들이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성경에서 깨닫게 된 거는요, 지혜는 단순히 어떤 지식, 어떤 철학, 나름대로의 어떤 명철의 수준이 아니고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인격이에요. 잠언서 4장과 8장 또는 9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뭐라 그랬는가? 나 지혜는
하나님은요, 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나 뭐라고요? 지혜는. 또 나 명철은. 원래 이 지혜는요, 이웃들이 많아요. 이 지혜는요, 바로 명철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고, 분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잠언서라든지 전도서나 이렇게 성경을 보시게 되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있지만도 거기에 명철이 따라붙고 또 거기에 지식이 있고, 거기서 지식이라는 계시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적인 지식이 있고 또 뭐죠? 분별이. 그게 이제 지혜와 관련된 어떤 한 통속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지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그래서 불쌍하니까 구원하시려고 불렀다,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단순히 구원을 주고 회복시키고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능력이 있고 어떤 눈에 가시적인 어떤 그 능력, 힘이 있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요,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거는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다, 구속이다 하는 말은 잘 쓰는데요, 바로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깊이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려고 성경 기록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분의 형상에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그 아들의 형상과 같게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형상과 같게 만든다는 말은 해요. 같다 한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같게 하려고 구속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의를 주셨고 하는 건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인데 목적이 뭔가 하면요, 지혜예요. 지혜. 사람들은 지혜는 하나의 세상 처세술을 위해서 이제 유익한 어떤 장비와도 같다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되지. 근데 그 개념이 세상 지혜적인 관련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요, 주님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지혜는 단순히 처세술, 잘 살기 위한 어떤 방도, 방식, 방비의 수준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지혜는 하나의 처세술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쟁에서도 그렇게 이기려면은 그런 지략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의 지략의 어떤 지혜의 어떤 다른 표현이잖아요. 이제 하나의 처세술이거든요. 성공하기 위한 나름대로.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는요, 단순히 처세술과 관련된 어떤 그런 도구의 항목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잠언서 8장에 보게 되면 나 지혜는, 나 명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이름을 뭐라 부르니까 지혜의 영, 명철의 영이래요. 또 지식의 영, 하나님을 깨닫는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범을 알면 무서움을 갖게 돼 있듯이요, 하나님을 알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악을 떠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뭘 떠난다고요? 악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악에 대하여 이게 무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거는요, 그 악을 심판하는 누구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지혜의 영이 있고 계시의 지식의 영이 있고 명철의 깨달음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된 하나님의 영에 보면 지혜의 영, 명철의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 또 계시 지식의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자꾸 강구하는데요. 왜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가 나를 볼 줄 모르면은 그 능력이 너를 파괴시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저도 이런 설교를 안 했다는 표가 좀 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분야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셔요. 즉,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 내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잠언서에 보게 되면요. 지혜의 왼쪽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오른쪽에는 부귀와 영광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수가 있고, 심지어는 다른 기절에 보면 또 건강도 들어가 있어요. 건강과 장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부귀와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틀렸죠.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능력은 하나의 표현물이죠. 부귀와 영광이 있고, 예, 장수가 있고, 건강이 있다 그러면 능력은 따라가는 거죠. 만약에 부귀와 영광도 없고, 건강과 장수가 없다 그러면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뭘요. 그 말은 그거는 하나의 그 가지에 불과한 것이고 뿌리는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은 뭐 지혜는 뭐 그 잠언서에서나 뭐 가지는 그런 지혜고, 잠언서는 그래도 복음서가 아니지, 그런 처세술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영적인 어떤 그 혜택을 누려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복음의 그 핵심이 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거든요. 영광은 뭐 영광이죠. 근데 그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나타난 것이고, 영광의 뿌리가 모체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로 그 뿌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자신, 하나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도 힘이 있어요. 인간도 육적으로는 아직도 힘이 있어요. 있는데 죄인이어도요, 악인이 되어도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있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뿐이지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이 열천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5 처녀가 나눠져 있는데요. 차이가 뭡니까? 5은 지혜로 돼. 거기서 이거는 은사가 좀 있다, 이거 처세술이 받다,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멸망치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이루어졌다,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킨다는데,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킨다는 그 내용이 뭐예요? 지혜. 내가 예수님이 형상되었다는 말은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 그 지혜가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내가 말 지혜가 없다 그러면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나올 때 5은 지혜롭고 5은 뭐라고요? 미련하다. 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없거든요. 거기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니까 나눠줄 수 있는데 그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이래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에게는 자기들 속에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지혜가 있다 되면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뭐 능력도 있고 축복도 받았다 그러고 은사도 받았다지만요, 내 속에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그 지혜가 없다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니까 은사를 받았고 능력이 있고 마음이 좀 편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다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악에서 벗어나거든요. 왜 악을 벗어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바로 한 가족인데 그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게 뭔가 지혜가 있다는 사람은 반드시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명철이 있습니다. 명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사단인지 하나님인지 구별하는 겁니다. 말만 뭐 분별력이라 그러면서 뭐 매일 쏟고 산다 그러면은 그거는 분별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하나의 성공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고 내가 살아남기 위한, 내가 내 자신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그 생명입니다. 그 성경에는 지혜가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잠언서에 보면요, 아무리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끝난 거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근데 무엇이 생명을 유지시킨다고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얘기한다고 여기 베드로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요,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비는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신비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느냐, 사람들은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것이라 생각하고 듣기도 싫다 그러고 십자가를 배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이르는 지혜거든요. 영광에 이르는 그 지혜가 어디 속에 포장되어 있다고요? 신비 속에 포장되어 있는데 그 신비가 뭐라고요? 십자가. 성경에는요, 신비란 말을 믿음의 신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신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형상이 뭡니까? 지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 속에 감춰져 있느냐?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는가 하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 하나님의 형상의 그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하고 지혜라는 말이 대략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진리는 진리고 지혜는 지혜라 그런데요, 진리, 나는 지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근데 잠언서 8장에는 진리라는 말 안에서 뭐라 했어요? 나 지혜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홀로 지혜로운 하나님, 이 말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 뭐라고요? 예?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요, 능력을 주고 어떤 그 기량을 주고 어떤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형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자기 형상이라는 뜻이 참 막연한 게 뭔가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하나님 닮았다는 말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닮았다는 건데 뭐가 닮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얼굴이 닮았다, 또는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 형상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라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라난다는 말은 뭐가 자라난다는 것입니까? 지혜가 자라난다.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 1장 40절과 42절인지 하고 또 52절에 보면요, 침례 요한이 뭐가 자라났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자라났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뭐래요?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나름대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 뭐가 자라나야 된다고요? 지혜가 자라나요. 에베소서 3장에도 보면요, 이 신비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홀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요, 우리는 인간 형상이고 동물 형상이고 다 개체 형상이에요. 근데 인간은 동물 형상, 개체 형상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 형상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게 뭡니까?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뭘 도둑 맞았고 뭘 손해 봤다는 거예요? 지혜를 도둑 맞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근데 사단이 왜 질투심을 느끼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근처에서요. 그들 속에서 뭘 봤다고요? 지혜를 본 거예요. 부자니까 도둑놈이 있는 것이지, 가난하면은 뭐 도둑놈이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기꾼이 누구에게 가느냐는 얘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절도와 도둑놈이 마귀가 왜 아담의 집에 접근을 합니까? 별 볼 일 없으면 찾아가지 않습니다. 시샘을, 질투를 일으킬 만한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뭘로 유지가 되느냐? 그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훈계를 지키는 것이 지혜의 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의 길이다, 지혜의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에 막 읽을 때는 뭐 그냥 그게 그건가 하고 막 넘어간대요. 아, 눈에 막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손해본 게 뭐냐는 거죠. 아담이 왜 누가복음 적공에 보게 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동물의 개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문화가 다릅니다. 그 지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동물들에게 그 개체 형상으로서, 그 동물의 형상으로서 그 지혜를 준 거예요. 타조는 타조 형상으로서 지혜를 줬고, 새는 새 형상으로 지혜를 줬고, 호랑이는 호랑이 형상대로 걸맞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왜냐하면 동물 만드는 날 인간 만들었거든요. 흙으로 만드는 건 동물을 만드는 거예요. 했는데 인간에게는 개체 동물에게 주는 그 형상에게 주는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준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참 놀랐더라고요. 야,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준 거예요. 이게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육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로 딱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 하나님 형상이 된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놀랍고, 육신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요, 자랑할 거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부러워함으로 시기 질투를 해서 깨뜨려 버리려고 원했던 것이요, 바로 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용어가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전통적인 개념으로서의 지혜가 아닌데, 저는 표현을 그거밖에 못하겠어요. 미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 것들의 지혜가 있잖아요. 농담이라 그러기도 하고, 특유의 그 이디엄이라 할까요? 그들의 말에 이게요,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문화의 어떤 표현력의 어떤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만 그게 어울릴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영어를 조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서 그게 드라마를 보든지 해서 그 사람도 같이 놀 수 있느냐? 같이 못 놉니다. 이 문화가, 지혜가 같이 나면 같이 놀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있는 주신 거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요, 하나님과 아주 아들, 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독보적인 영광입니다. 그걸 마귀에게 도둑질 당했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에베소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 가운데 선포한다. 복음 선포라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다. 그리스도의 부요라는 게 뭡니까? 지혜의 부요함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지혜의 부요함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그를 가르칠 수가 있고 누가 그를 지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만 되면요 노인들도 가르칠 수 있고 우리들의 어떤 상급자도 가르칠 수 있어요. 이런 거 전문가니까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누구는 못 가르친다고요? 하나님 못 가르쳐요. 하나님만의 독보적인 게 있어요. 그분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나니 그의 지혜로 당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여우를 딱 보면요 여우하고 곰하고 다르거든요. 곰은 덩치는 큰데 미련하다고 되어 있고요. 여우는 뭐 개처럼 생겼는데 눈초리나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체 동물의 어떤 그 특유의 그 문화성으로서의 그 지혜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있는데 그 어떤 개체 동물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심어놓은 적이에요. 타조에게는 타조에 걸맞는 타조 형상의 지혜를 하나님 집어넣어놨어요. 날아다니는 새는 새로서의 그 지혜가 있어요. 동물도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로서의 형상이 이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육신의 지혜대로 산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로도 지어놨기 때문에 동물을 지을 때는 이미 그 동물로서의 육체의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DNA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부모로부터 이 육신적으로 물려받은 그 어떤 게 그 특유의 집안의 어떤 문화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있잖아요. 있는데 그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그건 개체 육체로서 주어진 지혜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무슨 지혜로 삽니까? 육신의 그 가문 자랑하고 내 학벌 자랑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때 그것만 있다 그러면은 뭐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요. 제가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종친회 가면 되지 내가 여기서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바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특유의 보물이 있어요. 그걸 보물이라 부르거든요. 여기 잠언서에 보게 되면요, 따라합시다. 지혜는 루비보다 보배롭다. 루비가 그에 비교할 수도 없다. 또 지혜는 한참 높아서 어리석은 인간은 미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이 지혜를 극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딴 걸 구하면 안 돼요. 창조의 목적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받았길래 저렇게 능력이 있고, 능력도 없고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능력을 발휘를 못하느냐? 머리가 없는데 팔과 다리만 힘이 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혜는 팔, 다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머리예요. 그게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는 머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팔과 다리도 필요하죠. 팔 잘려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머리가 없으면 죽어요. 지혜가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잡혀 멸망하는 뭐와 같다고요? 어리석은 짐승과도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짐승은 왜 어리석다고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딴 건 없어도 뭐는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합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돼 있어요. 어리석게 남을 착취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중년에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갈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그의 필경은 뭐가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돼 있어요. 멸망하는 사람을 전부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에 이르고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내가 뭐 어떤 부요가 있고 어떤 뭐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 그 말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요, 저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 이렇게 돼 있고요, 저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냐 했는데
아, 저 사람이 받은 지혜에서 저게 나오는데 저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래. 마가복음 6장 2절입니까? 거기 보면 있고요. 마태복음에 있고 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저 사람을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저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혜가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못 보여주면요, 교회나 잘 다녀. 별로 아실 거 없는 거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런 거는 자기들한테 있거든요.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지혜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상이 내 속에 회복되어야 돼요. 자라난다는 게 뭐라고요? 지혜가 자라나는 거지, 형상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자기가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를 왜 따라가는지 아는 거예요. 바로 그 전까지는 자기 힘과 자기 의지, 자기 지혜를 의지했잖아요. 이게 바울도 그랬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이제 버린다고 하는 말은요, 무조건 버리는 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월등히 나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 나 지혜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는 나는 진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지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해요. 인격이라는 표현이 캐릭터를, 캐릭터 아시죠? 캐릭터. 바로 하나님의 캐릭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뭘 배운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고 여기 에베소서 3장, 그러니까 에베소 3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천사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뭘 가르쳐요?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지혜가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캐릭터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캐릭터를 내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대화가로 올 수밖에 없어요. 탕자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 지혜를 따르고 동물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타락한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동물과는 교제를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지 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학교에 다니고 학원에 다니고 뭐 기술을 배우고 해서 육신의 지혜를 많이 함양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교회는 뭘 배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족에 이런 이 영생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목적이 뭘 회복시켜 주는 거라고요? 형상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은 알았는데 그 내용이 지혜인 거예요. 즉 하나님 닮는다는 말이요, 새는 새끼리 같은 참새끼리 짹짹짹하지요. 참새하고 봉황새하고 같이 안 됩니다. 봉황새하고 독수리하고 이거 같이 안 됩니다. 날아다닌다고 뭐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그 캐릭터 형상이 다릅니다. 캐릭터라는 말을 인격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형상이라는 말이 그 캐릭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를 형성하려고 그러면 가문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다 다른데 뭐는 같아야 된다고요? 형상,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없으면요, 그건 한 몸이 되질 않아요. 가족 식구가 안 돼요. 그걸 자라나게 하려고, 그것이 내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걸 함양시키는 단체,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형상.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캐릭터, 하나님의 문화, 그 형상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그걸 회복시켜 주려고, 그걸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진리라고 얘기해요. 새들끼리는 새들의 어떤 언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인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빌립 벽정에 섰을 때 뭐라 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왕이냐, 왕이다 이랬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면요, 나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의 그 철학적인 정치적인 지혜를 갖고 있었던 빌라도가 뭐랬어요? 진리가 뭐냐고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은 그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는 말은요, 그게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같은 문화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요, 이건 인간이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교회에 나온다는 말은 건물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오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집안에 속한 그 특유의 그 창조의 형상, 그 지혜예요. 그 캐릭터라고 얘기하면 더 한국말로는 참 표현하기 힘드네요. 그 캐릭터가 형성돼요. 마귀가 인간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놓은 건, 세상의 어떤 중독 형상에 들어간 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모른다니. 난 그래서 그게 참 힘들어.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 알겠더라. 그게 하나님의 그 캐릭터, 그게 같아질 수 있게 하는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인간들을 아주 중독을 시키든지 아주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눈을 홀이 가지고서는 딴짓 하다가 이 세상 살다가 끝나버리게 하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회복돼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교회 가서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거든요. 새와 다른 동물을 하나님의 집안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저 세상 신이, 이 마귀가 노리는 거는요, 부귀영화, 세상 좋은 거 다 줄 수 있어요. 예수님 법 쏘겠잖아요.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천하 영광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도 그러시는데 그러는데 인간들에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싹 요리합니다. 그래서 세상 헛된 영광, 세상에 헛된 짓 하다가 이 짧은 인생이 다 허송세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진리란 말이 그 형상의 캐릭터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진리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 예수의 믿음인데, 십자가는 뭐 때문에 십자가 집니까?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은 동물의 형상으로 살지 말고 누구의 형상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일시하지 아니하면요, 자꾸 육신의 어떤 그 지혜로, 그걸 옛사람이라 불러요, 방식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살면은 하나님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창조의 목적은 육체의 지혜의 형상이 아니고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가진 홀로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캐릭터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그게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부모가 나의 지혜다. 그 집안에 속한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지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자랑합니까? 바울이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포장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십자가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일시하게 될 때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내가 죽음에 넘기우면 인간 생명이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왜 지르냐 이거요. 왜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습니까? 그걸 내가 왜 또 동일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분의 형상이 내게 나타나는 거라고 했어요. 죽을 육체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형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어요. 거룩함을 이룬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의 형상이 막 자라나가지고 그분의 형상화 될 때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동물 형상처럼 동물의 어떤 그 육체의 지식으로 지혜로 사니까 내가 세속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십자가상에서 벗어버리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죽으심 목적이 그거거든요.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그거를 자랑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통일시하게 될 때에 옛사람을, 죄의 육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의와 진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진리를 참된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캐릭터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세속적이라고 하면 우리도 세속적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유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신성이라 얘기합니다. 베드로 선생은 우리를 썩어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본성, 신성,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 캐릭터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입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힘써 노력하라고 그 베드로후서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요, 어떻게 되는가?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의 사랑이라는 게 그게 바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노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가 3장 2절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과 같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 속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형성되면요, 나중에 부활할 때 누가 똑같아진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아집니다. 신부가 됩니다. 그냥 형상화된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철학적으로 들리는데요, 예? 요한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 형상이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이 영적으로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말 언어가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 언어가 통하면서 이제 기도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부활하면요, 있는 그대로 똑같아집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집니다. 놀랍죠? 우리가 그것 똑같아지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내 혼자서 집에서 연구한다 그러면 이런 걸 모릅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형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는 개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소는 소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캐릭터 형상으로서의 이름이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동물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은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그게 예수의 믿음은 자기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정말 이 믿음이 보배로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 이름입니다. 예, 그게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형상으로서 바로 그렇게 지혜가 하나님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닮은 것만큼 세상에서 똑똑한 것만치 대우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요, 얼마만큼, 이거는요, 학벌과 어떤 그 문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 여러분 잘하게 되면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서의 충만한 그 지혜 이름은요, 정말 여러분의 장래가 정말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지혜를 오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왜 기뻐했습니까? 지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를 구한다. 그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뭐가 부족하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했지요. 돈이 떨어졌으니까 기도하라 얘기가 없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으니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성경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구하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솔로몬 같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혜를 구하면 정말 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했던 뭐예요? 부귀와 영광을 주리라. 사람들이 왜 그게 없습니까? 구하긴 구하지 왜 안 구하겠어요? 지혜를 모르니까 지혜를 못 구하는 거예요. 지혜는 처세술이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일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분의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배웠느냐 그랬거든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재판석 앞에 끌려갔을 때에 감히 너희를 대항하지 못할 지혜와 말을 주리라 돼 있어요. 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혜의 실체가 뭐냐, 이 십자가 속에 이 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이 포장지를 뜯어야만이 내용물을 가질 수 있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만이 뭘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그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처세술로서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혜가 답니다. 지혜의 좌편에 장수가 있고 건강이 있고, 지혜의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부귀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네가 정말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잠언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야 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뭐가 강한데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과 견진다 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내 지혜가 내 안에 있다. 지혜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지혜와 같아지는, 지혜가 자라날 수 있는 그 형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 형상의 캐릭터, 지혜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 뭐라고 그런다고?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모르면요, 진리라고 그러면요, 너무 막연해요. 근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캐릭터의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주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는다 말하는 하나님의 캐릭터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형상이 내 속에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삭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제사하는 곳으로 가자고 그러니까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된다. 십자가야 되겠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는 말이요. 그래서 정성 들여 드렸다. 그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제물 되어서 제물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비전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면 그 비전, 십자가의 비전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지금 시대나 비전이 같아야 안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바로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시키려 하나님 자신이 그 값을 지불하는 그 제물 된다고 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 산이 모리아 산이 예수님 십자가 달렸던 그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그 형상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그 지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제물된다고 하는, 이 우리 성경 잘못 번역된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누구를 예비하리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제물된다. 여러분, 동물은 동물로서 속죄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로서 속죄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제물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소가 소를 들어박았으면 소를 받고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뭘 그런 걸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은 같은 유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으면 누가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그 형상을 어쩌서 죽은 거예요. 대속이라는 말은 그 형상과 맞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소가 소를 받으면 소를 맞바꿔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 말이 나오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의 캐릭터가 내 속에 형성되게 하려고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된다는 그 진리가 구약식에 온 거예요. 우리 구약이 극적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종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제물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이삭은 힘겹게 낳은 아들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아들이니 그게 바로 예수님 모형이거든요. 그 아들을 대신 죽이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대신 죽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제물된다고 하는 이건 모형이거든요. 이삭은 모형인데 모형으로서 다시 얻었다라고 그 히브리서에 보면 또 뒤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다 그게 구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이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제물되는 그 어떤 그 모든 지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믿음은 몰라요. 그게 예수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오셔서 십자가로서 계속해 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인간은 인간끼리 배상해야 된다는 말은 그건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인간끼리 하면 돼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 관계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천사와 동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로부터 뺏어내는 거예요. 이야, 지옥 가는데 그분이 지옥까지 내려가가지고 뭘 뺏어왔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꿔가지고 그분이 부활하시잖아요. 그 형상 가지고 부활해서 인간들에게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킨다고 했어요. 기가 막혀. 이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대속이라고 하는 그 형상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의 형상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형상을 안 바꿔주잖아요. 성경 깡인 거예요. 바울도 몰랐잖아요. 깡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많이 읽지만도 깡이잖아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요. 그냥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헛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형상이 안 되면요. 예수님은 그 값을 치르고 지옥까지 갔는데요. 나는 그저 돈벌이 잘하는 형상으로만 살겠다면요. 그거는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위력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바꾼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당당하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는 거예요. 지혜를 받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지혜의 성령이라 나오잖아요.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완벽무결한 거예요. 그걸 인간에게 주시는데 마귀에게 희생당하고 뺏긴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지옥 가서 마귀로부터 뺏어온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그걸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보아요, 보아 아니에요. 그게 보아를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보아 지혜예요. 그 보아의 특성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 영광의 지극히 큰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 속에 회복시켜주면 하나님의 집안으로서 통치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영원한 장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붙들기 위해서 삽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캐릭터에는요, 그 진리, 그 지혜가 있는데 이 속에는 천사들이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이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 보면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의 캐릭터가 뭔가 또 사랑이에요. 사랑. 예? 예, 사랑. 공의와 사랑입니다. 예. 이 사랑 안에는요, 이 공의가 포함되는 거예요, 본래.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인 공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17절에 다 같이 보면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완전하게 되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게 참 묘하잖아요. 그분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아까 요한일서 3장 그 2절 말씀도 그 말씀이고요. 이 놀라운 말씀이 이게. 그분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 캐릭터 형상이에요. 이것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분이 어떠하신 같이, 그분이 했던 그 모습이 그러하듯이 나도 그 모습하고 똑같아진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캐릭터 형상이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가 백수의 왕이 되시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피조계에 뭐가요?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줬다면 이스라엘 통치자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시키는 이유는 바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것은 삼라만상을 다스려 안 다스려요? 다스리잖아요. 바로 천사도 있고 많이 있지만 누구 캐릭터요? 하나님의 캐릭터에 있을 때 내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다스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가치가 거기 있어요.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아까 요한일서 3장 2절과 17절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캐릭터의 특성이 어떻느냐에 대해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그 지혜는 온유함이에요.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특성이 뭔가 하면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자라난다는 말은요, 내 속에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그 온유한 자는 뭘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말은요, 이 땅에서 다스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루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보십시오. 지식을 갖추고, 그러니까 이 지혜를, 여러분이 자꾸 제가 지식을 얘기하는 목적은 그 지혜의 캐릭터를 갖추게 하려고 자꾸 이런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분별력 있게 세상 것과 분별하라고 자꾸 분별 얘기하지요. 이게 서로 이게 결국은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캐릭터,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 특성이요. 그게 내게 이루어지면요, 그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말이 그 말인데, 이루어지면은 온유한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하게 돼요. 사람이 막 튀질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요, 막 방어 기제가 막 작동하고 해서 막 자기를 숨기고 수치심 이런 거에 막 이게 마귀 형상이거든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부드러워져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온유하면서요, 이게 사람이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 돼요. 그게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그런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임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 보니까요, 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사진으로 사자 아무리 봐도 잘 모른대요. 진짜 사자 보면요, 그 위력이 놀랍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둔 것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이게 위험 요소가 참 많아요. 14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이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너무 보면 배가 아프고 시샘나고 아주 뭐 소가리를 한다 그러면요, 아직 멀은 거예요. 한참 멀었어요. 이게 옛사람이 아주 활동 걸린 사람이거든요.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을, 풍을 자꾸 얘기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것이 이상해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 잘난 맛에 살아야 돼요. 예? 그 잠언서에 보게 되면요, 침묵을 지키는 자가 지혜롭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든 사람이란 말 아닙니까? 난 사람은 많아도 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든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예?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요, 아직 더 갈 길이, 이게 광야한 기가 내가 치유받아야 할 게 많아야 많아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쓸개의 쓴맛 속에 너희가 있도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쓴뿌리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막 질투하고 시샘하고 막 고함 지르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쓸개의 이 쓴맛의 속이다.
사도행전 8장 있지. 그 배에 바로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광야 기간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기간 동안 갈 때 그들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막 욕하고 뭐 굉장히 있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이게 바로 사단이 그들 속에 심어놓았던 강력한 사단의 진지, 성의 성.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치심.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요,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상한 심령.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한 심령이 돼요. 이거는 제가 말로만 얘기해봐요. 여러분 진짜 얘기하면 교회 떠나갑니다. 사단이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오잖아요. 아유, 이 교회는 내가 못 있겠다고 갑니다. 그 정도로 내 속에 방어 기제가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합니다. 꼭꼭 숨겨놨는데 이게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한테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의 깊은 곳을 찔러야 안 찔러요? 찌른다. 설교는 그 사람이 깊은 걸 찔러가지고서 상한 심령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든지 회개하는 두 가지 하나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절대로 가라지가 없어요. 가라지라는 것은 회개 안 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합니다. 그 말 듣고 뿔딱지 나가 떠나버리든가. 떠나든지 나중에 탕자가 돼서 또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중간하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심판하게 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들 속에 견고한 진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어요. 그거 얘기하면요, 10년 다니게 끝났어요. 하나님도 가끔요, 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거든요. 그때 내가 이 보석이 내 속에 있는 이 깎이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 깎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갈이요, 막 그 물속에서 이거 동글동글동글하게 되잖아요. 깎여야 됩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연단, 이 얘기예요. 네, 보십시오. 아직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는 건,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아예 너는 자랑하지 말아. 무슨 거짓말이야.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지혜, 그 사랑의 형상이 안 되면요, 내가 하는 말은 다 뻥이에요. 뻥 아니에요. 뻥이에요. 목사가 좋은 말해도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섞여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지혜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란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거예요. 아니요.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는요, 땅에서 음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 가운데 산다 이 말이에요. 관능적이라는 말이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고. 내 속에 요게 딱 돼 있으면 보석인 거예요. 내 속에 정말 순수하다는 말은요, 청결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순수하고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또 사람을 막 차별하잖아요.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된다는 말은 요렇게 여기에서 내가 하자가 없으면 예수님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열매로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의의 열매거든요.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 속에, 화평 속에서 부러졌느니라. 그러니까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나 일곱 족속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왜 그걸, 그 속에 있으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욕망이 일어나고 막 굉장합니다. 이게 좌절감, 두려움, 위선성 다 있거든요. 그 일곱 족속이 거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 사라져 버리는 걸 가지고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샤바트, 안식 또는 샬롬,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말렉 족속을 죽이고 일곱 족속을 없이하라는 말은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게 나타난 거거든요. 우리 속에 그게 제거 안 되면 환경이 전부, 마귀가, 아담이 범죄하고 마귀 형상이 딱 들어오니까 없었던
잡풀들이 막 자라나잖아요. 내 속에 바로 그 사단의 형상 욕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요, 세상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요. 그 때문에 문제의 길은요, 이 환경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요. 예? 제거해야 됩니다. 시기, 질투,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마귀의 일곱 족속. 이게 가난 일곱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평강에 들어가요. 언제 이스라엘이 평강이 옵니까? 아말렉과, 지금도 아직도 아말렉과 일곱 족속이 지금 설치잖아요, 세상에. 이게 세상에 속했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일곱 족속과 이 아말렉을 멸할 때 예수님 오셔요. 이거는 예수님이 안 하셔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놓은 것은 가만히 있으라고 들여놓은 겁니까? 다 없애라고 들여놓은 겁니까? 다 없애라. 이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형상화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게 형상화됐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져버립니다. 우리나라가요, 아무리 경제 건설하고요, 교회 건물 아무리 세워놔도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이 일곱 족속을 멸하지 않으면요,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지금 막 핵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주름 잡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근데 또 싸우려면 뭐 깃발 들고 싸우자 그래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거룩함을 이룬다는 말은요, 우리 속에 이 형상화되는 거예요.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지혜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